그동안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질문을 통한 그 교훈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각 권별로 구약에서부터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하다가 우리가 다니엘서까지 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으로 갔는데, 오늘 다시 또 우리가 구약 나머지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즉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 삶이 메시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도록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3장 전체의 메시지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포도 과자는 우상 숭배에 쓰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쓰이는 것인데 그것을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즐길지라도 그랬으니까 즐기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골라서 행하면서 즐겁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지극히 싫어하는 건데 그것만 꼭 골라서 즐겁게 하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죠?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면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음녀가 된 그 여자가 누굴까요? 이것은 1장 3절에 가보시면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이름이 하나 나오죠. 1장 3절에 가보시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고멜. 바로 이 여자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1장 2절에 한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느냐?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결혼한 여자가 3절에 누굽니까? 고멜이에요. 아마 이때에 결혼할 당시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학자들은 이제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여인의 이제 기질이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내다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세 자녀를 낳았는데 세 자녀가 1장 4절에 이름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딸을 낳습니다. 1장 6절에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았는데 이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1장 9절에 보면 로암미, 그러니까 로라는 말은 다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세 이름을 다 누가 지어주냐면 하나님이 지어줘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들이 다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 셋 다 이 좋은 이름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어느 이름도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그 다음에 세 자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세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가 좋다고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나오는데 이 값을 주고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 15개는 15세겔이고요. 보리 한 호멜 반도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30세겔이잖아요. 30세겔은 구약에서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지 첩으로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다른 남자의 이미 소유가 되어 있어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떠나버린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자를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받은 명령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합니다. 다른 남자가 좋다고 간 그 여자,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그 여자를 단지 데려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데려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호세아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힘들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심령이 힘들겠는가? 아마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세아의 사랑을 지금 겹쳐놨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호세아야, 네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정말 더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네가 집 나간 여자를, 너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떠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려면 너 정말 큰 아픔을, 힘든 상황을 경험해야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건포도 떡을 먹고 있는, 그러면서 즐겁게 웃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힘든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걸 네가 알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픈 사랑, 굉장히 하나님의 아픈 사랑, 또 상처를 입은 사랑, 깊은 상처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프지만 사랑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겪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 성을 보시고 우셔요. 하나님께서 모으려고, 하나님께서 품으로 안으려고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결국 예수님까지 보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까라는 것은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게 문제예요. 성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성실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 든 겁니다. 그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고 그 마음에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또 상처가 컸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모질어도 자기 자식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내몰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돼 먹어도 자기 자식에게 뱀을 주면서 음식이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십니다. 죽도록 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성실하심이, 그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일학교 때는 그거 외우면 먹을 거 주니까 열심히 외웠고, 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고, 신앙생활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니까 좋아서 외우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가끔은 하나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려고 해요. 어떤 이해가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마디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심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 속에 하나님 속에 그 깊은 상처와 아픔과 힘듦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은 조금은 느껴요. 아직도 많은 걸 느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상처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을 것이고, 지금도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면 상처받은 게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건 그 어떤 상처도, 사람들이 받았던 그 어떤 상처도 하나님보다 더 깊지는 않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아프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받은 상처, 예수님이 받은 그 깊은 고뇌, 그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받는 상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깊고 너무도 아픈 그
그 아픔을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왜 나를 품어주지 않느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 힘든 상처를 안겨주었는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상처는 너무도 깊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그 성찬의 위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할 때에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항상 저 사람이 끝까지 나에 대해서 성실할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속엔 이 배신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할 때 저 사람이 끝까지 믿고 같이 성실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사람 속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질 때 그게 가장 큰 염려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런닝맨을 한 번씩 보거든요. 런닝맨을 보면 재밌습니다. 왜 재밌느냐? 배신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끼리 뭔가를 하는데 아무도 못 믿습니다, 서로를. 왜냐하면 서로 끊임없이 배신을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재밌는데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저게 인간이에요. 저게 인간이에요. 서로를 배신하면서 웃고 서로를 배신하며 살고 하는 그 배신성이 인간 속에 이 엄청난 삶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영원히 성실하십니다. 영원히 성실하셔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성실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망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정말 모든 걸 쏟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배신을 느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세아의 사랑을 둘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격도록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호세아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진정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참 많은 하나님의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은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또다시 사랑을 해서 돌아오겠다고, 돌아오도록 만들겠다고, 기어코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6가지를 통해서 그려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겠다. 돌아오도록 하겠다. 두 번째,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다윗의 후손. 여기 다윗을 찾고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왕을 보내겠다. 왕을 보내겠다. 세 번째, 누구의 왕이 되느냐?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왕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인데 유다는 남쪽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통일성을 갖는 예수 안에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 사회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들의 왕 다윗을 사람들이 찾도록 할 것이다. 찾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뭡니까? 그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그 은총 속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로 3장 1절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참 이 말씀에, 호세아의 말씀에 준 큰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여기 5절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에겐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너무 은혜가 되지만 3장 1절 말씀과 연결을 했으면 이 말씀은 너무나 아픈 하나님의 그 상처, 그 상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런 모습,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아마 하나님의 이 아픈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5절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다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아픈 상처를 주는 거예요. 괴테라는 유명한 분이 1810년에 어떤 책을 쓰냐면 색채론이라는 그 책을 씁니다. 색채. 그런데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색채는 빛의 행위이자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고통이 색채다. 과학적 접근이 아니고 눈의 감각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밝은 것과 어둠이 있고 이 밝은 것과 어둠이 힘겨루기를 한다는 거예요. 빛이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이 치열한 이 밝음과 어둠의 이 전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 내부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고 그 고통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 아름다운 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밝은 빛이 어두운 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빛을 띠고 어두운 빛이 밝은 색 쪽으로 갈수록 노란색 빛을 띈다는 거예요. 어둠과 밝음이 치열한 전투를 해가지고 어둠 쪽으로 가면 파란색 계통이 나오고 밝은 쪽으로 가면은 노란색 계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은 색이 있어야 아름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꽃 구경 가잖아요. 색이 있으니까 아름답잖아요. 색이 없으면 가겠어요? 나무 어떻습니까? 나무는 역시 마찬가지로 푸르름이 있어야 아름답잖아요. 나무나 이 꽃은 다 색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꽃에 이렇게
꽃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갯빛 얘기하잖아요. 빨간 옷, 파나부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빛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흡수하는 빛이 있고 튕겨내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쭉 왔을 때 빛을 쫙 흡수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튕겨내버립니다. 그 튕겨내버리는 빛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얀색을 보고 있다면 그 많은 색은 다 흡수해버리고 하얀색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 나무가 그 꽃이 튕겨버리고 있는 색,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색. 그 빛은 뚫고 들어가고 싶지만 나머지는 다 들어갔지만 이 빛만 홀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지 못하는 색, 그래서 머물고 있는 색,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이 와가지고 어떤 건 흡수되고 어떤 건 튕겨나가고 이런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은 색을 내고 있습니다. 빛이 그것을 고통이라고 부르거든요. 빛이 고통을 안고 있기에 아름다운 색채가 나오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색은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색이 있습니다. 빛과 색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오래 참음이고 그것이 인내입니다. 삶이 아름다운 색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질 때입니다. 성실하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도 성실하셔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그 예수님의 그 심장 속에 있는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 올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 역시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면 고통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실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가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또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 싸움을 우리 속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데 그 고통과 상처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고통과 그 상처를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적인 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색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뿜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상처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고통을 그 안에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회피합니다. 사랑은 받고 싶지만 사랑을 품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부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등에 지고 가면 안 되고 가슴에 품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심장 속에 품고 갔을 때, 이 심장 속에 품고 갈 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올 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는 싶지만 회피를 해서
우리의 심장 속에 품고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 아름다운 색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지는 못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좀 가장 마음에 아려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3번을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아픔이 와요. 내적인 굉장한 그 힘듦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아픔 없어요. 즐겁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원하지 않는데 가야 되지? 왜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되지? 왜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심장을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원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원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도전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이 갈대로 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이라는 그 가슴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또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우리도 품고 가려면 우리도 같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일들 통해서 때로는 힘든 것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다시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서 다시 또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이것을 승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즘에 자녀들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집주마다 이 목회들도 만나면 자녀들 때문에 받는 고통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승화시켜야 될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상처 많이 받아요. 그죠?
우리 50대에 만나면 우리는 위아래로 상처다 그럽니다. 위아래로 상처라는 건 옛날 부모님 때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면 다 맞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사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중2병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온갖 받을 거 다 받고 자랐는데 이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춘기 찾고 못 찾고 다 찾아가면서 부모들 속을 팍팍 긁지요. 그럼 말 한마디 못해요. 왜? 말 한마디 하면은 곧 삐져버려요. 말 한마디 하면 짜증내버려요. 말 한마디 하면 집 안 들어와 버려요. 말 한마디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요. 말 한마디 하면 별소리 다 합니다. 부모들에게 아픈 상처되는 얘기 다 해놓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상처가 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50대 그럽니다. 예수님 아니면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다. 끊임없는 상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더 많은 그런 그 깨달음을 갖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목회하니까 목회 한 장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다 돼가는 목사님인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목회자 세계에서는 정말 가장 어쩌면 인자하시고 가장 성실하신 그 목사님이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했던 1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랍니다. 안수 집사 부부인데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 부부랍니다. 앞에서 찬양대도 인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편지 한 장 써놓고 그냥 말 한마디 않고 전화 딱 끊어놓고 교회 안 다니고 가버렸대요.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아픕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겪은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요? 3일 동안에. 그러는 거예요. 잠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심정이 결국 하나님이 겪고 있는 그 심정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상처받고 있는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가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목사는요. 우리도요. 목사도 말씀 전하지 않으면 상처 안 받아요. 정말입니다. 상처 받을 일 없어요.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수록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말씀 안 전하면 상처 안 받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깊은 상처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고요. 말씀을 전하니까 비난하고요. 말씀을 전하니까 조롱하고요. 말씀을 전하니까 오해하고요. 말씀을 전하니까 듣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전합니다. 전하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전할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고 이게 우리가 겪으면서 그걸 많이 겪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합시다 이걸 한마디로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수요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예배 나오십시오 그 얘기할 때는요 내내 기도하고 이 말을 해야 될까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수도 없는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런 거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하는 거 듣기 싫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겪어봤어요. 뭐 교회를 떠난 이유 한두 개 있습니까? 교회가 작다느니 뭐 말씀이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느니 옛날에는 말씀대로 살기 힘들면 회개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떠나면 저쪽 가면은 다른 하나님인가? 어디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어디서 그게 신앙일까? 듣지 않을 줄 알면서 또다시 상처받을 걸 알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할 때는 수도 없는 고뇌 속에서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요즘에 모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때마다 목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흔들바위래. 흔들바위. 뭔지 아십니까? 바위가 흔들리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전하면 흔들거리기는 하는데 한 발자국도 안 듭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자들이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싫은데 주일은 와요. 말씀 전하기 싫은데 수요일은 옵니다. 말씀 전하기 싫은데 새벽은 옵니다. 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것 때문에. 그 깊은 상처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결국 또다시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성실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료받지를 못하면 하고 싶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길. 이게 지금 모여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밥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은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주고자 할 때, 우리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고자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야 할 때, 여러분은 상처를 겪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거절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앞에서 답을 하지만 무관심할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그런 얘기도 들을 것이고, 그 수많은 상처를 가슴속에 안아야 될 거예요. 그 상처를 받지 않고는, 그 힘듦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열어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본다면 그 심장 속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이 그 심장을 두들겨서 그 심장 속을 울리고 있을까?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아픔이었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심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데 심장이 없어요. 삶을 살고 있는데 심장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그 심장이 안 보여요. 호세아 3장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호세아야, 하나님의 심장을 담아라. 너의 가슴 속에, 너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좀 담아봐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팠을 것인지 너의 결혼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심장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성실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돌아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 속에 또 품어봐야 됩니다. 호세아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 속으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어가셔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들,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받은 고통만 생각하고,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 속에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빈껍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디어버린 마음, 무기력해버린 마음, 침체되어버린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